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만 읽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그냥 우리가 안 찾아도 아니까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의 핵심 요절, 신약의 핵심 요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해야 그게 삶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일과 학업에도 우리 어른들은 일에,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역 지금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지요.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게 다인데 생명 얻는 거로 끝내지 말고 정말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 누림이 우리의 그 삶에 적용되고 일이나 학업에 적용되고 여러분 사역에 적용되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미래에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경험, 지식, 자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이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나눴잖아요. 자동문이라는 거.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여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꾸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애처로워서 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줄지는 몰라도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는 복음 누림 속에서 문 열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문을 여시고 또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또 현장에 많은 그런 신도들이 일어나고 또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다는 거.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걸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인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왔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졌고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가를 말씀해 줬는데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오실 때까지 뭐 하면 되냐? 피제사. 피제사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 죄사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세 가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지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노예는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날 피 바른 날 거기서 세 가지에서 빠져나왔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피제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합해서 나온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붙잡은 사람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신약에 와서도 임마누엘이 나오죠. 자,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자,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을 땐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지 않을 땐 떠났던 그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질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악령에 잡히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악령에 잡혀서 인생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완전 승리했던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이 요셉이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전역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총리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예,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세 요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고백 선포해야 되느냐? 성령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현장에나 만남이나 사건이나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끝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24 하도록 하자. 그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 성령이 24 여러분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24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도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도 되고 막혔던 문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정말 제대로 누리는, 제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 누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 역사 누림. 요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의 하나.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할 때 2장 7절을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해. 이 성령과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문제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성령과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놨잖아요. 이 핵심 요절이 뭐냐면 16, 17절에 16, 17절. 예,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죠. 죄와 저주 고통 오죠. 이 사단에게 영향받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문제는 아주 근본이면서 기초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네, 이거를 좀 우리가 확대시킨 것이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본 게 이거예요. 확대시켜서 본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거를 이제 없고 요것만 계속 지금 우리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예를 든다면 요 육신 상태, 요 내용은 지금 사람들 거의 알지도 못해요. 메시지 중에 거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삶에 이 적용이 잘 안 되죠. 실제적인 적용이 되려면 알아야 적용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은 왜 자꾸,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 왜냐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어떤 영향을 받아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는 모습이 자꾸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다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한다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종교도 찾아보고 뭔가 점쟁이도 찾아가고, 기독교인들도 점쟁이 많이 찾아간다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뭐 와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자꾸 빠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육신적인 생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흑으로 돌아가잖아요. 흑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자가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머리서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요. 없다고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후손 낳잖아요.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 창세기 3장 그대로 타고납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가정과 가문의 내력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창세기 6장 속으로, 창세기 11장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풀어낸 것이 불신앙 때 6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앙 때의 그 삶의 현장에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 미신, 종교해서 자꾸 영적 문제 오게 된다는 거, 정신 문제 오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 상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데, 자, 육신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으로 설명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분쟁이 있죠? 근데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시기 분쟁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엔 저도 이렇게 시기도 생기고 분쟁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성령 인도받으면 되니까. 성령의 도움은 내가 시기 분쟁해갖고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죠. 더 큰데 뭐하러 해요? 거기 시기 분쟁해서 다퉈갖고 얻는 것보다 내가 누려서 얻는 게 더 크고 더 확실한데 뭐하러 시기 분쟁해요? 다투지 않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사람에 의해 저거 해서 좌지우지 안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심판을 하냐면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 불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니까. 어느 날 불타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인생?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고 멋있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야 과연 신앙인은 달라. 야 복음 가진 자는 달라. 이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 얻었을 때도 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마치는 날 야 저분은 진짜 멋지게 살았어. 야 복음 가지고 정말 세상 힘든 세상 참 힘있게 살았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기 그 얘기예요. 공력이 다 불타버린다니까. 신앙생활이 다 불타버리는데 대부분 다 불타버린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들 육체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에서 15가지 정도 나와요. 그런 삶은 그렇게 살게 되면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나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천국도 누리고 가정의 천국도 누리고 삶의 천국도 누리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늘 왜냐면 육신에 속한 상태, 육신 상태로 살아가니까 늘 육신 상태에 육체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은 지난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로마서 7장은 좀 깊은 얘기예요. 내면적인 얘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자꾸 따르려고 그랬는데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월검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법에서 사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삶 자꾸 그런 것들이 솟아나오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8장 14절에 답 줬어요. 무릇 성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 받지 않고는 죄의 법을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8장 2절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끊임없는 사망의 법, 마음의 죄의 법으로 막 여러분 얽어매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성령밖에 없다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예배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 내세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못 누리는 상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리고 자꾸 지옥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자꾸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답 줬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갔으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령 인도, 왜 자꾸 여러분 고백 선포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만 성령 역사합니다. 그 성령 역사하면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니까. 성령 인도받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속으로. 지금 요거만 그리잖아요. 요걸 배경으로 해서 요게 나왔다니까. 이게 배경되어서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 메시지 나왔던 걸 종합 정리한다고 봐도 과언 아니잖아요. 자,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계속 자꾸 휘말려 든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 줬잖아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예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예수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길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 실제로 의지만 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이제 답으로 오셨잖아요. 답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영접 안 하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거기에 특징이 뭐라고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해야만 들어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잖아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누려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구나. 만 가지만이겠습니까? 수억 가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구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널 택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이름만 부르면. 마스터키. 뭐든지 열 수 있는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잘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네가 왜 지금 어려운지 아냐? 네가 왜 어려우냐면 자꾸 네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어도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분리가,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를 알고 지적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 그래서 성령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가 4요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들어갔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신 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육신에 속한 자 자꾸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령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요, 사람 간의 갈등 거의 없어요. 왜 내가 그 수준하고 갈등을 해요? 성령님하고 사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인간 갈등 없어져요. 인간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져요. 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뭐예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니까.
육체의 일을 뭔가 육체의 일을 자꾸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움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7장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그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긴 좀 내면적인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좀 깊은 얘기를 했어요. 내면적인 그런 얘기.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거기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이 22절에서 24절인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성령 로마서 8장 여기 썼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으면 얼마든지 그 죄의 법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서 6장 얘기가 뭐예요? 마귀의 관계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길이 뭐예요? 예배서 6장 18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꾀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공통 단어가 뭐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 예배서 6장 18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육신 상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상태, 육신적인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또 죄의 법, 마귀의 관계 다 뭘로 이긴다? 성령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할 때. 그러면서 7가지 축복을 설명드렸어요. 저는 7가지 축복 그냥 애운다고 해서 실제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7가지 축복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도 되고 기도응답도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압축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7가지 축복이 참 은혜고 감사죠.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해된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고백할 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더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문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정신 문제 해결된다고 보죠. 성령이 역사할 때 육신 문제, 내세, 지옥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후손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여러분의 상태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거가 여러분 속에 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자꾸 창세기 3장으로도 돌아갔고 3장, 6장, 11장에도 자꾸 걸려들고 불신한 상태도 걸려들고, 그러면서 육신의 상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그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7장, 예배서 6장, 여기에 걸려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여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육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자꾸 오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도 지워도 이게 여기에 답을 알고 누리는 거. 그래서 요것만 그리도록 하자. 요게 인간의 문제와 답이잖아요. 요 인간의 문제와 답을 그림 속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요게 나왔다는 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럼 구체적으로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왜 그려야 되는지, 결론만 얘기해갖고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본 문제 속으로 우리가 수시로 자꾸 교제가 단절되면서 들어가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이거 계속된다니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된다니까. 왜 계속되니까 봤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고, 육신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이게 오게 되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그래 이걸 그릴 때마다 그게 여러분 이해돼야, 거기서 글로 자꾸 난 돌아가는구나, 회귀하는구나, 귀소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내용을 지금 7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모든 답이 나온다는 것을 정리했죠. 자, 모든 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결론 얘기, 이거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누림할 때 삶의 답이 나오고, 복음 누림할 때 일과 학업의 답이 나오고, 사역의 답이 나오고, 미래의 답이 나오고,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만 제대로, 복음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제대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의미 알아야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그때 반석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라.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것 돼야 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되는 거를 사도행전 1장 3절로 주님이 그거를 삶에 실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겸허히 순종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게 복음 누림 안 하면 체험 못해요. 복음 누림 해야 돼요. 복음 누림 해야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백 선포를 최소한 200회 이상은 해봐야, 여러분 제대로만 최소한 100회 이상은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책을 읽는데 그 책을 100독 정도만 하면 어떤 책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최소한 100번 이상은 고백 선포를 해야. 근데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 제가 이제 기존 신자들,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 특별히 우리 지금 말씀운동 오래 한 분들, 제게 얘기하면 콧방귀 껴요. 뭘 그거 복음 다 끝나는데 뭐 그거 하고 앉았냐. 안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왜냐? 일로 자꾸 회귀한다니까.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한다니까. 불신한 상태로 회귀한다니까. 우리는 육의 상태로 회귀한다니까. 계속 글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 선포가 완전, 그래서 100회 정도를 여러분이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활에 이제 24, 복음, 그리스도 24시가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 그냥 뭐 한 주에 한 서너 번 해봤다, 뭐 하루에 한 10번 해봤다, 뭐 하루에만 20, 30회 해봤다, 그 정도 갖고는 그리스도 맛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최소한 여러분이 한 2, 300회 정도를 한 서너 번 경험해 봐야, 내 인생 전체에, 내 삶의 전체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는 그게 진짜 아멘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4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주 단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거 왜 나올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앙 근본 다시 한번 이 복음 누림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 신앙은 이런 거야, 여러분 답을 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오늘 이제까지 나눴던 걸 종합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복음 누림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 정말 한번 복음 그 누림의 맛을 못 본 분이 있다면 100회 이상을 여러분 최소한 5번 이상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맛을 삶 속에서 체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의 맛을 여러분의 일과 학업에서 체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인 복음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돼야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확신 가운데 신앙의 진정한 맛을 체험하고 증인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복음 누림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누림, 성령의 누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특별히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가 제대로 돼야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으로 회귀하는, 아버지는 기소하는 그런 육신 상태를 아버지는 해결하고, 그리고 영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육신 상태로 아버지는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영의 상태로 바꿔서 늘 복음 안에서 정말 영의 상태를 유지해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들, 아주 모든 것을, 육신의 모든 걸 이기고 인간관계, 삶의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신앙의 참맛, 신앙의 참 행복, 신앙의 참 맛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